우리 조국, 우리나라,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은혜로운 이 강산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리.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소광숙 목사님께서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큰일을 감당하여 주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우리가 발람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종교다원주의다, 또 어떤 사람은 무당이다,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발람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발람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고넬료도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또 그 라합도 여리고성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7족속.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은요 골리앗보다 더 덩치가 커요. 그 침대가요 9규빗이라 그랬거든요. 9규빗 곱하기 50cm 하면 4m잖아요. 그 넓이가, 길이가 4m고 넓이가 2규빗이라 그랬으니까 4규빗. 그러면 4 곱하기 5 하면 20m. 그럴 정도로 큰 아모리 왕 시온과 그렇게 큰 철 침대를 갖고 있는 바산왕 옥을 그냥 물리쳤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를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올라가 가지고 그러잖아요. 옥상에 숨겨놓고 상천하지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올의 아들 발람, 버돌에 사는 발람, 버돌이 오늘 치면은 메소포타미아 근처고 우리가 길가메시의 서사시가 있는 곳이고 수메르 문명이 일어난 곳이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근처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주 그 선지자, 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내리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찾아갔잖아요. 처음에는 사신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높은 고관 대작을 보내고 3번이나 찾아가냐 금은 보화를 가득 주겠다고 약속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술사 발람 또는 복수를 행하는 자 발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발람이 원래부터 무당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요 세종이고 태종이고 광해군이고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광해군 같은 경우는요 그 왕이 죽고 난 후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칠광 해군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종이나 태종이나 이 이름들을 그 당시에 뭐 좀 사대주의가 있어가지고 중국 명나라 이름도 같이 이렇게 합쳐서 불렀습니다. 세종, 태종 이런 것도 다 중국 왕들의 황제의 이름이죠. 그래가지고 조선왕조 실록도 보면 광해군이라든 연산군이라든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에 그 이후에 왕이 죽고 난 후에 붙이는 거거든요. 조선왕조 실록에 사관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술사 복수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쓰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그 인간이 발람이 지나보니까 술사가 되고 말았다. 술사로 인정한다. 그래서 술사라고 나중에 기록한 것이지만 처음에는 발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이방인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민수기 24장 그 18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요. 그 사신을 보내고 고관 대작을 보낼 때요. 그 발람이 그래요. 내가 너희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주어서 내게 다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그러거든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거나 못하겠노라. 분명히 그럽니다. 몇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저주해라고 볼이 모압 왕 발락이 말할 때 수송아지 7하고 수양 7을 가지고 제단을 쌌잖아요. 그 수송아지 7과 수양 7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제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발람은 이방인으로서 거대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의 거대한 민족들이 오니까 그 능력 있는 발람에게 은금을 주고 고관 대직과 명예를 주어서 꼬시러 가지고 네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네가 저주를 하면 저주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라, 그렇게 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찾아가지만 발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네가 가서 내 말만 전해라 그래요. 그게 민수기 22장 20절입니다. 그 위에 이제 땅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민수기 22장 20절을 지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그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 놓고 왜 진노합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전하는 말씀 외에는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발람이 그 고관 대작에게 속아가지고 또 하나님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든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유혹을 당하는 이런 행동을 했거나 잘못된 약속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말이 이렇게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발람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단을 쌌지요. 단을 싸가지고 아르논 골짜기와 비스가 산 보홀산 꼭대기에 가서 3번이나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라. 근데 발람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리라. 그리고 이 백성은 야곱의 아들로서 들소 같은 힘을 가지고 그리고 원수들을 뼈를 꺾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또 수사자 암사자 같이 일어나서 감히 어떤 족속도 이를 대항할 수가 없고 또 이들 족속은 복을 받은 족속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달라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족속이 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않으니까 발락이 아주 화가 나고 손뼉을 치고 통탄합니다. 근데 발람이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꾸짖고 저주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계속 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의 우수한 민족이 될 것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민족을 다 들소같이 다 물리치고 또 수사자 암사자같이 일어나서 밀림의 왕처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 굉장히 통탄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3번이 지나서 4번째는 또 발락이 들으라고 전도하려고 예언까지 해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자의 말씀을 전하는 자, 전능하신 자 이상을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에돔과 에스라든지 그런 민족은 망할 것이고 또 가인 족속, 겐 족속은 아수르에게 패망당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은 결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예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고넬료와 라합 같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가면은 이제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가면요. 모압 땅하고 이스라엘 요단강 경계에 있는 시팀이라는 땅에서 여자들 풀어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요. 간음을 해가지고 이 남자들이 오랫동안 여자를 못 쳐다보고 또
또 이게 하나님 안 믿는 민족들은 섹시하고 이상한 향수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반해가지고 시팀에서 바알보올에게 부속됐다. 원래 장례라는 것이 그 이방인의 신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남자신과 여자신 아닙니까? 그들을 자극해가지고 그들이 섹스신이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막 장례를 댔고 남자와 간음하면 그 두 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내리는 것이 바로 그 땀과 그 액체가 바로 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완전히 사탄, 그러니까 사탄교에 빠지는 교주들이요, 섹스, 돈, 여자에 미치는 이유가 바로 그 사탄의 속성이 이 인류 역사상 모든 사탄 종교는 반드시 음란하고 섹스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사탄이 그렇고 저주받은 놈이고 존재고 또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에게 헷가닥 넘어가가지고 바알 보올에게 부속되다 보올에 있는 바알에게 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거룩한 분노의 사자 비느하스가 나타나가지고 그 간음하는 남자 여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연병이 22,000명, 연병이 피어서 24,000명이 죽고, 그때 비느하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과 제사장의 약속을 받는 그런 멋진 우리 그 비느하스가 되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팀의 그 모압 땅에 간음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간음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민수기 31장 16절은 바로 발람의 꾀, 발람이 그렇게 꾀를 뿌려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 발락 왕과 함께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여호수아 13장 22절에는 이제 모세가 요단강 오른편,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줄 때에 그 장수 여호수아와 그 부하들을 통해서 이 바로 그 발람을 칼날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원래는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 노릇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던 그러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3번이나 저주하려고 하는데 축복하면서 아주 신앙을 잘 지키다가 결국은 뒤에 가면은 민수기 31장과 여호수아 13장 22절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로 결론적으로는 모압왕 발락에 넘어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발람은 자기 싹스를 위하여, 오늘 치면 싹군 목자처럼 돈과 명예에 의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고 말았고, 또 그 12절에 보면 자기 몸만 챙기는 그런 목자가 돼가지고 저주를 받는 그런 발람 선지자가 되고 말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발람은 처음에는 이방인으로서 선지자로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며 이런 정말 대가 센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나중에는 결국은 돈 명예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어그러진 길로 갔고, 그래서 시팀 땅에 모압 여자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보올에 있는 바알에게 우상 숭배한 자가 되어서 음행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음행을 퍼뜨리는 그런 하수 배후 조종인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모세가 그 요단강 동평을 점령할 때에 칼날로 쳐 죽이는 이러한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배도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하나님께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감으로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이 약간의 유혹에 넘어간 한 분의 흔적이 있죠. 그런 걸 볼 때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다가 자기가 타고 가 있는 당나귀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서서 죽이려고 하니까 당나귀가 막 안 가고 그 담벽에다가 막 몸을 부딪히다 보니까 그 당나귀를 갖다가 채찍으로 막 엄청나게 발람이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당나귀조차도 3번이라 왜 네가 나를 때리느냐, 평생 내가 너를 위하여 봉사했구만 왜 나를 때리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해치게 하고 아프게 하느냐,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시오 하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서가지고 칼을 들고 만일 당나귀가 끝까지 왔다면은 너가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나귀가 바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음에다가 비벼서 못 가게 해서 너를 살려줬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발람에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우리가 가룟 유다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8번이나 경고하거든요. 사랑하시고 또 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자다. 또 이런 식으로 우리 가룟 유다에게 관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런 8번이나 사랑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에게도 그렇게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유혹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견디라고 계시를 주었건만 결국은 발람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그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시는 우리 소강성 목사님도 정말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지켜야지.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 그러니까 왕 오늘날 문재인에게 넘어가 가지고 싹스를 위하여 자기 몸을 위하여 자기 교회를 위하여서 신앙을 파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우리가 소강성 목사님 세대교회 가면 목사님 엄청 웃기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설교합니다. 금요철화가 기독교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저는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한국 교회는 지금 다 망해가고 있고 한국 교회 성도들은 슬퍼하고 있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또 비대면 예배도 못을 드리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고 또 개척교회는 그런 시설도 없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 슬픔을 당하고 문재인이가 차별금지법 또 낙태 허용법 그리고 고려 연방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이 가슴 아파하면 나라와 민족을 살려고 하고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안 나오니까 50%가 떨어지고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는데 세동교회 그 소강성 목사님은 막 매일 기뻐요. 웃기면서 막 기쁘게 찬양하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어떤 데는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 애통해하는 예레미야 같은 그런 심정을 교회를 위하여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아쉬운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유다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자기 교회만 기르는 목자라 이런 목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강성 목사님께서는 발람처럼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던 발람이 결국은 싹스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자기 몸만 기르다가 결국은 어그러진 길로 가서 저주받은 그런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우리 소강성 목사님에게 또 겸손히 이 부족한 종이 올리는 말씀은 발람의 길을 절대로 어그러진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예수 힘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창구는 우리 소강성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전라도 분이시고 또 정어람도 있고 또 정세균도 그거 보니까 참석하고 송대관도 나오고 거기 보면 남진이도 전라분들이 많이 나와서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하는 것을 우리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황후가 된 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황후가 된 이유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황후로 만든 것이지 만일 네가 황후가 됐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폐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소강성 목사님도 이 지금 대한민국에 청어람을 만들고 세대교회를 부흥시키고 호남 사람들이 많이 오고 총회장이 되시고 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이 되시고 우리나라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된 이유는 바로 이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회파하려고 하고 이인영이가 그러잖아요. 항상 한국 교회를 회파하겠다고 하는 이 입장에서 한국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축복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교회를 지키는데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싸운다는 것이 뭐 강하게 싸운다는 그 뭐 폭력 투쟁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안 됩니다. 낙태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보세요. 북한이 처음에 목사님들을 꼬시려가지고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목사님들 다 죽여 교회를 해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사파들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국에서 뭐 이게 문재인 정부가 우리 소강성 목사님에게 한국 교회를 앞으로 더 잘해 줄 것이다.
잠시 동안 참아라. 또 제가 목사님 교회를 축복해 주겠다. 뭐 도와주겠다. 또 뭐 여러 가지로 좋은 말을 하고 이 정부가 앞으로는 한국 교회의 소강석 목사님을 위해서 때문에 잘 해주겠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거짓말이 되어서 나중에는 마각을 드러내서 북한처럼 김일성이를 따르니까 조사해보니까 북한처럼 김일성이처럼 할 거 아닙니까? 제일 눈에 가시가 교회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스탈린도 그렇고 모택동이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히 교회를 깡그리 없애고 교회 힘을 빼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왜냐하면 무신론을 믿는 것이 공산주의니까요. 그래서 종교는 아펜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광신자들의 집단 현실 도피자라고 아펜쟁이들의 종교를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이 바로 주사파의 본색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소강석 목사님이 지금 총회장이 되시고 전라도 분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잘 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험할 때 한국교회를 살리라고 하는 주님의 큰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에 순종해서 한국교회를 지키는데 몸을 바쳐야겠습니다. 교회를 지켜야지 정부를 말을 따라서 정부의 뜻에 화합하면은 친일파처럼 또 공산주의처럼 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이용당하고 토사구팽이라고 있잖아요. 토끼가 죽으면 사냐는 개도 쌀만 먹는 게 공산주의 아니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경하는 소강석 목사님께서는 정말 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총회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6분의 정광환 목사님, 또 김형민 목사님, 또 김용희 선교사님, 또 최바울 인터급 선교사님, 유익은 또 아리랑 선교회, 또 우리 제일침대교 인천에 있는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들 정말 그들을 이단으로 절대로 정동수 목사님 판별하지 마시고, 이단으로 잘못 판단하면 성령 회방 모욕죄가 되어서 정말 발람처럼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고 발람처럼 비참한 죄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문재인 정부를 잘 설득하고 아름답게 잘 투쟁해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국 교회가 더 살아날 수 있고 한국 교회가 쓰러지고 회파되고 망하게 하려는 이들의 책략을 우리 소강석 목사님 막아주셔서 이런 위험한 지경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머리로 세우셨으니까 한국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냐하면 소강석 목사님이 지금까지 축복받은 게 다 예수님이 소강석 목사님을 쓰시려고 축복하셨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소강석 목사님이 가난하고 헐벗고 돈 없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서 이렇게 귀한 장모님과 사모님 만나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큰 부흥의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 바로 예수님이 목사님을 쓰시려고 한 것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쓰시려고 하는 진짜 목적이 이곳에 왔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사님을 키워왔으니까 이번에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하여 지키는데 문재인 정부에게 당당히 나서서 정말 기독교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이 되시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발람처럼 어그러진 길로 가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소강석 목사님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는 부흥을 이루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 부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라는 큰 부흥이 있으리로다. 전 세계에 복음 전하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예수 한국, 성교 한국,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
기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